캐나다의 요트 선수였던 로렌스 레무익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결승에 진출해서 결승전 경기를 치르고 있었어요. 좋은 기록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무난하게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2, 3위 경쟁을 하고 있던 싱가포르 대표팀의 배가 강풍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수들은 즉시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자칫 잘못하면 익사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로렌스 레무익은 즉시 배의 방향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죠. 그의 결승전 최종 성적은 22위였습니다. 당연히 메달을 따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 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에게 쿠베르탱 메달을 수여합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이 상으로 그의 헌신 그리고 그의 희생에 영광을 돌립니다. 훗날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메달을 땄다면 그날은 나에게 단지 기분 좋은 날로만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메달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날은 내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성취를 희생하고 포기한 거죠. 그러자 그 희생과 포기는 그 인생 전체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희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가 곧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은 책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사복음서는 또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통된 관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삶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과는 구별된 형식, 흐름, 그리고 메시지와 강조점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구별된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불러요. 기록 시기 자체도 조금 달랐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차별성을 모두 살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강조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만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자신에게 벌어지게 될 십자가와 고난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때가 되었으니 영광을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십자가를 친히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영광 중에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거나 그것이 마냥 그분에게는 유유자적하며 즐길 만한 것이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결국은 영광의 사건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러한 접근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간복음에는 십자가 사건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고 강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영광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강조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본문 17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심각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수없는 매질을 당하셨어요. 당시 로마에서 죄수들에게 사용하던 채찍은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었죠. 가죽 채찍 끝에 쇠조각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쇠조각과 뼈 조각들에 의해서 온몸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단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배려였다,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무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죠. 그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또는 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많은 피와 진액을 흘리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빨리 사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려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록의 충돌이나 모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특별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십자가 죽음의 시간을 자신이 영광을 받는 시간으로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발견되는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던 명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관복음은 역시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붙었다. 이것이 공관복음이 설명하는 전부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데 무려 4절이나 사용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4가지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 빌라도가 직접 패를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했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직접 이 패를 써서 붙였다. 두 번째, 그 내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조롱하며 멸시하던 나사렛 예수는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는 당시 예루살렘을 지나고 또는 살아가며 잠깐 거쳐 이동하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통용되던 전 세계인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빌라도를 향한 대제사장들의 항의가 거절됩니다. 자칭이라는 표현을 삽입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요한이 묘사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한 남자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것, 예수님의 옷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나누어지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 정도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대목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본문 23절과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 장면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장면과 이 상황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까지 짚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강조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고난이 그분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대적들과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었고 자발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관점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지침이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삶의 영광을 많은 부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많은 이들의 환호와 인정, 찬사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자식이 잘 되는 것,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룰수록 더 크고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는 그 사명이 완수되는 때입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고 우리 사지에 자유함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신 이유 두 번째는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만회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죠. 예수님의 순종,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과 슬픔, 환난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으로 이해하셨던 거예요. 미국의 내과의사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앨런 룩스가 쓴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대의를 위해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심리적 포만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큰 가치에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에서 극도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상태. 이걸 헬퍼스 하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 저자가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수년 동안 지속해온 사람들을 한 부류로 묶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또 한 부류로 묶었습니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오랜 기간 진행했 결과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인간의 뇌에서 엔돌핀과 도파민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면역력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실험군 중에 몇몇은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암에서 치유되는 일들도 경험하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섬김, 봉사의 효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인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섬김 가운데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낮아지심과 권리 포기에는 어떤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해진 답과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토록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처참해요.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는 기도. 그 외침이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피하지도 못할 것, 이럴 바엔 즐기자, 이런 정신승리도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분의 행복한 선택이었고 영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값어치는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의 모든 순간과 그 영광의 대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존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선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순종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내어주셨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매 순간과 하루하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 또한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먼지처럼 사라질 것,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반면 주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영광을 향하는 인생, 영원한 영광의 대가를 누리는 인생, 예수님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 영광을 향한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의 대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십자가를 묵묵히 영광 가운데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하고